명절 때 다 어디 내려가시나요? 전도사님은 친척이 다 서울에 있어서 서울은 명절에 텅텅 비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흉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누구 아들이었죠? 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제 수련회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서 자기 뜻대로 내려가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보려고 하다가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로 인하여 죄악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내가 아들 하나 원했던 그 작은 욕심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렸구나라는 사실을 그의 인생의 말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거를 우리가 수련회 끝난 주간에 에브론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알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은 그 장지로 가서 무덤을 사요, 안 사요? 무덤을 살 때 헷 족속 중에서 에브론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이신데 내가 내 땅을 당신에게 그냥 넘겨주겠나이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조금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속에도 자기 속에 있는 듯한 그 욕심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거를 배려해줘요. 나한테 그냥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저 사람의 진심이 아니야. 기억나죠? 네. 그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나한테 그냥 주는 호의는 없어,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이거를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조금 이렇게 뒤로 멀리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처럼 연약하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먼저 강한 사람이 되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인생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같이 살면서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하고는 내가 언약을 맺지 아니하려니와 너 아들 이삭하고는 내가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민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였어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낸 사람들이 어떠한 특혜를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다시 펴보겠습니다. 예. 1절하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예.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 일 전에는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이삭은 자기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나왔다라는 것을 25장에서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삭이 사는 땅에도 뭐가 있어요? 흉년이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여기서 머물러라. 근데 이렇게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그 전제가 25장에 있어요. 그 이삭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데 25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평생을 자기 아들을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평생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 들어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말년에 조금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시작부터 어떻게 하죠? 자기 아버지의 일들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들을 수밖에 없으면, 내 엄마가 아닌 다른 엄마 밑에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맨날 괴롭혔어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어디로부터 나온 아들이며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커서는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인생을 자녀들이 거의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얻어듣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더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그냥 막 아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흉년이 들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응답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하나님한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조언을 듣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거 되게 중요해요. 이삭은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삭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뒷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6절, 2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네. 역시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겁쟁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좀 쫄보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이렇게 너무 예쁘니까 자기의 아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이는 내 누이라 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네,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머무르라는 땅에 거하였더니 그곳에 있는 왕은 조금 달랐어요. 한번 볼까요?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원래 자기 뜻대로 그냥 애굽으로 확 내려갔으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됐을 거예요. 어떤 일이었죠? 아브라함의 일은 바로에게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고 그 혼수를 받아서 많은 재물로 인하여 롯도 버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일로 조금 이렇게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져가지고 아래 단추들도 계속해서 잘못 끼워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겨우 인도해내셔서 너의 작은 탐심이 나를 슬프게 한다라는 사실을 이삭을 바칠 때 이삭 대신 죽이시는 그런 양으로 인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이 단추를 잘 끼웠더니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지금 그 위기에서 벗어나요?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요. 네. 우리는 이 첫 단추를 정말로 잘 끼워야 돼요. 우리도 아버지 세대와 같이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유혹들이, 똑같은 죄에 지을 만한 순간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보다 먼저 된 사람들이 어떠한 실수 가운데에서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게 계속해서 그에게 올무가 되고 그의 발목을 졸랐는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원래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지 우리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어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지금 우리의 친구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 여기에 나온 이삭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뭔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디디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의논해 주실까요? 의논해 주지 않아요. 네.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쭉쭉 나가면서 예수님 얘기를 중간에 꺼내는 이유는 이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을 곤경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들의 욕심이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에게 진짜 알게 해주세요. 자꾸만 기도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각자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지 말아요? 확인해야 돼요. 말이 꼬이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둘이 같은 자리에 누워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리라.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도 같이 다 처녀였는데 5처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처녀로 인정받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 교회에서 정말로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명절이고 뭐 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로 확인하고 이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더 살펴볼게요. 이제 이삭이 12절하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네. 13절에서 아니 12절에서 지금 누가 이삭에게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가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 근거는 이삭이 열심히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하고도 맺어주시겠다 하심으로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뭐라 그랬죠? 내 너를 뭐가 되게 할지니 복이 되게 할지니. 그런 것처럼 이삭에게도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렇게 자녀의 그런 특권을 누리는 이 사람을 이방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는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죄짓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복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잘 돼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이방인들이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 된 것을 우리의 권리대로 사용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잘 됐더라도 이 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잘 된 후에 이걸 누가 주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그가 잘 되었더니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였더라. 근데 이 시기를 이삭이 어떻게 해소하는지 바라봄으로써 그가 자기 아버지 앞에서 뭘 배웠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한번 이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방 민족들이 시기하니까 지금 이삭이 사용하던 우물, 여기는 이제 지역이 들이에요. 들. 그냥 막 흐르는 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막 땅을 막 파가지고 어디서 우물이 나올지 모르지만 맨날 우물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 이 블레셋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 우물을 어떻게 했대요? 메워버렸어요. 이렇게 메우니까 이삭이 이 뒤 내용을 보면은 싸우지 않고 다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싸울 수 없어서 안 싸운 걸까? 싸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안 싸운 걸까? 싸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삭은. 왜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에브론에게? 에브론을 배려하자.
있을 수밖에 없고 나를 시기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그 싸움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또 피하니까 또 쫓아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 우물을 메워요. 새로 판 우물조차도. 우물을 또 메우니까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또 피해요. 그냥 그 우물 권리를 포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면 내가 지금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이 생긴 것도 누가 주신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까 남한테 어떻게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볼까요? 예.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예, 또 파고 또 파고 또 계속 파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삭은 초반부터 아빠가 처음에 이렇게 잘못 낀 단추를 초반부터 해결한 사람이에요. 이삭은. 우리 친구들도 평생에 거쳐서 한 70년 살고 나서 그때서야 내 욕심이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나중에 70살 돼서 알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지금 알고 지금 조금씩 해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추석 친척집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용돈을 받아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친척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면 이상히 여길까요? 이상히 여기지 않을까요? 이상히 여기죠. 그럴 때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럴 때의 사람들은 나한테 이런 행동에 대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묻는 거예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했을 때? 포기했을 때. 그러지 않고는 그냥 이렇게 맨입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잘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관계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날 채워주신다는 걸 정말로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그런 추석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추석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설날은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내 우물을 파고서도 막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모르고 막 나의 자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모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을 때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잘생기고 예뻐가지고 여기 친척집 가면은 우리 아들 요즘에 성적이 잘 나왔어, 우리 아들 뭐 잘했어 뭐 잘했어 이렇게 칭찬할 때 아유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친척들의 마음.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도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같이 다니면은 내 얘기 하지 마, 그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도사님은 어려서부터 너무 잘생겨서 자꾸만 엄마 아빠가 전도사님 자랑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친척들이 나를 시기하니까 지금 그게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지금 가면 그런 것처럼 지금 어릴 때부터 자꾸 부모님이 내 칭찬을 하면은 만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만류하고 부모님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결국에 칭찬을 꺼내면은 나는 막 나를 낮추고 저 동생이 더 예쁘다고, 저기 다리가 너무 길어 보인다고, 뚱뚱한데 날씬해 보인다고 자꾸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우리 친척들이 쟤는 뭔데 저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고 달콤하게 할까, 어디서 저런 걸 배웠나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해요. 그러면 어디서 배웠나 궁금해 여길 때 우리가 점점 더 사이가 좋아지니까 그때 어떻게 한다? 지금은 하나님하고 교제가 선명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없지만 이런 거를 준비해둬서 정말로 내 친척이 하나님을 만나서 나처럼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인생 속에서 언제 그냥 막 죽더라도 예수님한테 안겨서 결국에 천국에서 나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로 관심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어떤 잘 되는 거 관심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 땅에서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누가 나를 돌보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경력을 쌓고 너희가 너희의 능력을 쌓고 내가 정말 잘 돼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세상은 그냥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지는 거를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우물 파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때의 우물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동화책에서 보는 이렇게 도로래로 끌어가지고 이런 우물이 아니에요. 우물이 어느 정도의 우물이냐면은 건물처럼 파 내려가서 지하 2층 정도에서 물 조금 있는 데에서 바구니로 퍼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우물이에요. 어떤 우물인지 알겠죠? 어떤 우물이다? 그냥 도로래로 이렇게 하던 우물이 아니라 막 지하 2층까지 파고 내려가서 계단도 하나하나 만들고 종들하고 내려가가지고 바구니로 그 밑에 있는 고여있는 물들을 이렇게 꺼내 올라오는 그런 우물이에요. 어떤 우물인지 알겠죠? 이 우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냥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건축가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우물에서 물을 깃는 그런 우물인데 지금 우물을 3번, 4번 이렇게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노력 사실 힘들까요? 안 될까요? 내가 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막 1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성취를 해가지고 대학교도 가게 되고 이런저런 직장을 얻게 되고 그러면 내가 진짜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건 내가 이룬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이룬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남을 깔보게 되고 내가 얻은 거를 못 얻은 사람은 노력을 덜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이 말씀으로 그가 거부가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 거부가 되었다가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 깊이 새겨둔다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내게 집중력을 주신 분도 누구구나? 하나님이구나라 생각할 수 있어서 나보다 조금 못한 내 친척동생, 나보다 못생긴 친척동생도 하나님 눈에는 예쁘구나. 나처럼 잘 될 수 있구나. 항상 그에게서도 소망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친구도 하나님을 만나면 나처럼 은혜를 받아서 그 인생이 잘 될 것이나 안 될 것이나 잘 될 것이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내 거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유한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배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서 잠깐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윷놀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겔에서 18장 아까 폈던 데 한번 펴겠습니다. 금방 끝내. 전도사님 조금. 그러면 1절하고 18장 1절하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하고 2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가시라고 하면 어찌 됩니까? 아멘. 이 에스겔의 시대는 자기 조상들의 시대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 전해졌냐면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런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기를 내 아버지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나도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이가 시기 때문에 아버지 때 포도를 너무 많이 먹어서 내 이도 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이가 썩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이를 안 닦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됐죠? 우리 친구들이 이가 잘 썩는 이유는 이를 안 닦았기 때문이지 내 아빠가 이가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나도 이가 이렇게 금니 은니 다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아버지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죄 짓는 거는 그냥 우리 친구들이 죄 짓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런 거 좋아했어. 술 좋아했어. 그래서 나도 지금 술 마시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삭도 분명히 아버지가 했던 일을 자기가 돌이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돌이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조상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까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번 추석에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 다니는데도 사람들 눈치 보느라 이렇게 막 이렇게 조상들 이렇게 사진에다가 절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런 거를 가볍게 여겨도 나는 안 그래야겠구나. 그런 것의 시작이 누구부터다? 우리 친구들부터예요. 이삭부터 첫 단추를 잘 깨웠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부터 첫 단추를 잘 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야 알게 모르게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거부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할 때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저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친구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죽고 죽이고 물어뜯고 힘든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어디 파야 물이 나온다는 걸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어느 땅을 파야 물이 나오나 이거 다 알아보고 파야 돼요. 근데 아무 데나 팠는데 이삭이 판 우물은 우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우물이 됐어요. 그걸 보고 아비멜렉이 26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시기하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너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 우리와 계약을 맺자. 너 우리를 해하지 마라. 사람들이 우리가 베푼 사랑으로 우리를 점점 어떻게 하게 된다? 이상하게 두려워하게 되고 정말 그 뒤에 빽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를 도우시는 손을 느낄 수 있다 없다?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이렇게 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죄 짓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없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 탓을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이가 시기 때문에 너희 이가 신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안 닦고 초콜릿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가 신 것이고, 너희 인생 중에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머리가 안 좋기 때문이 아니라 너네가 공부 안 했기 때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탓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추석에 할 수 있는 효도예요.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마음이에요. 추석 때 우리 친구들 다 잘나지 않아서 추석 때 너는 왜 공부 그 모양 그 꼴이니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는 왜 오늘 이렇게 살 많이 쪄왔니? 그렇게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옆에서 같이 듣고 계시는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엄마가 너무 밤에 치킨을 많이 먹어서 나도 살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엄마 아빠가 자꾸만 영화 보러 가가지고 내 시험 공부 못해서 그렇게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꾸중 듣고 잔소리 들을 때 다 나 때문이고 내가 못해서예요 하면은 엄마 아빠가 긴장하고 있다가도 마음이 후련하실까요? 안 후련하실까요? 나 때문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나도 내 머리 안 좋은 거 아는데 제가 또 그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우리 친구들의 그런 잔소리 듣는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로 돌리면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못을 내 손에 받고 그 못을 내 발에 박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추석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눈을 꽉 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로 오는 칭찬이 여러 가지 있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그 칭찬을 우리에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런저런 험담을 듣고 잔소리를 들을 때에도 그것은 정말 내 탓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내 아버지 탓도 내 어머니 탓도 나의 상황 탓도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걸 깨닫는 예수님의 모습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설날을 대비하여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더 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하고 절실하게 교제하여서 그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